자, 그래서 중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49제, 천도제, 기제, 한국에서 쓰는 영가천도 의식을 뭐라고 부른다? 관음, 시식. 요 정도 알아두면 좋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중음이란 거, 영가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저 미얀마, 스리랑카, 소위 아비담마, 따라해보세요. 아비담마. 이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저쪽 남방불교는 중음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영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다음 생 바로 몸을 받는데요. 중간 단계가 없이. 그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방불교도 천도제는 있는데 뭐는 없을까요? 49제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중음, 중간 단계가 없는데 49제를 뭐하러 지내요? 근데 천도제는 있어요. 아귀, 배고픈 귀신은 아귀로 떨어지면 자손들이 대신 복을 지으면 그 아귀가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라는 그런 것을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저쪽 남방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진 중생들 중에서 아귀 중에서도 씨아귀, 따라해보세요. 씨아귀. 살아생전에 보시를 안 해서 인색하게 살고 보시를 안 해가지고 아귀로 떨어진 중생을 씨아귀라고 해요. 보시를 안 한 아귀다. 씨아귀, 씨가 보시할 때 씨자예요. 보시를 안 하고 인색하게 살아서 태어난 귀신을 아귀라고, 씨아귀라고 부르는데, 아귀들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무슨 아귀인데 그 중에서 씨아귀만 천도시킬 수가 있대요. 모르고 계셨죠? 예, 저도 책 보고 알았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분들이 달라요. 우리 한국불교도 여러 종파마다 주장이 다르듯이. 근데 표준을 삼을 때 그래도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영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다음 생 몸을 받아요. 그리고 천도법이 있지만 천도도 씨아귀만 천도시킬 수 있대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지옥, 아귀, 축생, 떨어진 중생을 다 천도시킬 수가 있대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백중우람분절이라고 아시죠? 백중우람분절에 왜 생겼는지 아시죠? 그게 어느 큰 스님의 엄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예, 목련 스님, 목건련이라고 나오고요. 예, 빨려로는 목갈라나, 그리고 한자로는 목건련, 우린 줄여서 목련존자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가 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어머니를 구하려고 해도 자기의 신통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백중 때,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고 하한거가 끝나는 해제일에 그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그 영가들을 위해서 악한 세상에 떨어진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주고 연불해주면 천도가 될 거다 해서 우람분절, 우리 한자권에서는 백중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어째 표정들이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냐? 들을 때마다 새롭죠? 해맑아 진짜.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근데 이게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제 여러 버전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목련존자가 간절하게 대중스님들께 부탁해서 천도를 올렸더니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소지옥에 태어나요. 소지옥. 무간지옥이 가장 무서운 지옥이고 무간지옥보다 조금 편한 소지옥, 작은 지옥에 태어나요. 작은 지옥도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천도를 올렸더니 소지옥에서 또 어디로 태어났을까요? 축생으로 태어나요. 축생. 예. 그렇게 찍는 것마다 다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개로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제 개로 태어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천도를 올렸더니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예. 계집 종으로 태어났대요. 종.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 계급이잖아요. 하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죄를 지냈더니 그 계집종이 꽥 하고 죽었대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에 태어났다. 이렇게 등급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태어나는, 이제 책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죠?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그대로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하고 비슷한 스토리가 지장경에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아마 경전이 그렇게 편집되는 과정에서 좀 여러 이렇게 통합도 되고 좀 여러 버전으로도 설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무간지옥에 떨어진 중생이 순서 등급 위로 수준 높은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진 중생도 천도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 대승 불교권에서는 천도제 49제가 다 있죠. 그러니까 또 어느 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남방 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영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북방 불교는 영가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불교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요. 우리 북방 불교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또 태어날 때 중간 단계 중유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남방 불교에서는 그걸 중유로 보지 않고 중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귀로 태어난 거다라고 봐요. 악귀, 귀신으로 태어난 거다. 뭔지 알죠? 우리는 영가라,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도 영가를 뭐라고 불러요?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어떤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을 또 책에서 보니까 저 북방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중음이 되었다가 심판을 받고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중음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존재다?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악귀라고 했잖아요. 거사님 못 맞췄으면 나 엎을 뻔했어요 진짜. 아니 3분 전에 얘기한 걸 왜 몰라요? 웃음이 나와요? 미안해요. 내가 흥분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악귀라고 했죠. 이제 안 잊어먹겠죠? 일주일에 또 잊어먹는다. 아니 악귀라고 했잖아요 금방. 예? 제 얘기 듣고 있나요? 제가 누구예요? 그거 아나? 나 광우스인 건 아나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악귀로 태어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야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예, 알면 이래서 천도제 지내는구나, 49제 지내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아잠브람, 호주의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 스님이신데, 영국의 옥스퍼드 물리학과 출신이신 스님이신데, 명상을 수행하다가 너무나 큰 기쁨을 느껴서 태국에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하신 아잠브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 그래서 이거 호흡 명상을 닦으시는 분인데, 어느 신도가 아잠브람 스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분은 태국 계열이에요. 태국 불교 계열인데, 중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잠브람 스님이 뭐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경험을 얘기하셨대요.
당신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느 할머니가, 호주에서 백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잠브람 스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스님, 제가 모아둔 재산이 있는데 제가 죽으면 제 유산을 절에다가, 승가 아잠브람 스님 절에다가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근데 뭐 세상 떠났는데 뭐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뭐 찾아가서 뭐 깽판을 부리겠어요. 뭐 내 돈 내놔 주기로 했잖아 뭐 이러겠어요. 그런가 본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혹시 아잠브람 스님이시냐? 아 맞다. 아 제가 그 돌아가셨던 할머니 제가 친척이다. 혹시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 재산을 절에다가 시주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냐? 그렇다. 얘기는 들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걸 받으십시오 하면서 통장을 보시하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친척 할머니 장례식이 끝났는데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내가 죽으면 아잠브람 스님한테 보시하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우리 집 책상 몇 번째 서랍 몇 번째에 보면 통장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몇 번이다. 그걸 꼭 스님에게 드려서 약속을 지켜다오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영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이 실제로 겪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그런 신도 없나? 스님 나 죽으면 스님 다 드릴게요. 속으로는 와 이러면서 겉으로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준다면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해서 받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찾아갔더니 통장에 막 2,000원 막 이렇게 있는 예, 웃자간 얘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를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납득이 되시죠? 생유, 사유, 본유, 중유. 우리는 중유를 중음이라고도 부르고 중음신.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도 부르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바로 몸을 받기도 하고 혹은 중간 단계를 통해서 몸을 받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공덕을 지어주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면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진 영가도 구제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지장경 같은 경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근거를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줬지만 7분 중에서 6분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공덕을 지어준 살아있는 사람한테 공덕이 돌아온대요. 그게 이제 또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경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런 이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불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궁금함 있으셨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49제도 지내드리고 천도제도 지내드려야 했는데 또 지내야 되나? 언제까지 지내야 되나? 아버지가 이미 천도가 되셨으면 또 지낼 필요가 있나? 천도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어떻게 알지? 언제까지 지내야 되지? 이런 거 궁금한 적 있으셨죠?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제 식대로 해석을 할게요. 이제 경전에는 영가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이제 영가라는 단어를 써서 한국 불교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천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도가 되셨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천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아버지의 홍길동 이름으로 천도를 올렸는데 아버지가 천도가 되었을 경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아버지 이름 홍길동 이름으로 또 천도를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천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름은 아버지의 홍길동 이름으로 천도를 올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어디로 올라간다? 윗대, 할아버지 댁으로 올라간대요. 뭔지 알죠? 이거 어디 무슨 경에 근거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천도가 되셨으면 아버지의 홍길동 이름으로 천도를 올렸지만 아버지도 천도 되시고 할아버지도 천도 되셨다면 누구 댁으로 올라갈까요? 증조 할아버지 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세상에 나와 인연 아닌 존재들이 없대요. 천도를 좋은 마음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를 올리면 이름은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지만 결국 나와 인연 있는 가장 가까운 인연대로 윗대로 소급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공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천도가 되셨건 안 되셨건 아버지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렸을 경우 아버지가 천도가 안 됐으면 아버지한테 공덕이 돌아가고 아버지가 이미 천도가 되셨다면 윗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국 불교는 관음시식할 때 오늘 49제를 맞이하신 홍길동 영가와 하면서 우리와 인연 있는 일체 인연 있는 영가들이여 하고 아예 아버지를 포함해서 인연 있는 모든 영가분들이여 이 진수성찬을 받으십시오라고 영가축원을 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가 천도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영가 천도를 안 믿었어요. 저도 19살에 출가할 때 오직 마음을 깨쳐 도인이 돼야 된다. 오로지 참선하려고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절에서 제도 지내고 요령도 흥들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그래서 아니 무슨 절이 부처님 절이 귀신 팔아먹으려고 생겼나 라고 의심의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보고 듣고 목격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천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너무 안타까운 게 요새 이제 사람들이 젊어져서 옛날 사람보다는 영가라든가 천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별로 집착을 안 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한때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천도제를 만병통치로 여기는 거예요. 스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자꾸 사고치고 마음을 못 잡습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재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우리 남편 사업이 너무 힘들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우리 애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집이 너무 안 팔려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집이 팔릴까요?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어떡할까요?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저희 집에는 TV가 자꾸 전파가 안 잡히고 지지직거려요. TV 놓고 천도제 지내십시오. 진짜 우스개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동감하시죠? 절에 오래 다니신 분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팔만대장경에도 천도제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나와요. 단 만병통치는 아니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고 공덕을 지었으니까
그 공덕 중에서 7분 중에서 6분은 내가 받는 거고,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천도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근데 약간 사이비끼가 있는 사람들,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 제사로 몰아가요. 동감하시죠? 절에 오래 다닌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내 기도, 내 염불, 내 수행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천도제 효과를 봤어요. 저도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공덕이 있어야 천도제도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절에 다니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은 사람이 뭐 급한 불 끊는다고 그냥 이거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내면 좋은 일 생기겠지 하고 제사 지낸다고 좋은 일이 술술 풀리면 그게 무당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수행이 돼야 돼. 뭐가 된다? 그래서 제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지장경 얘기하면서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괴로웠다는 불자님 얘기했죠. 천도제 몇 번을 지냈대요. 근데 효과를 별로 못 느꼈대요. 근데 뭐하고 나서 확실히 효과 봤어요? 기도하고 나서 본인이 법화경 사경하고 간절하게 지장 기도하면서 효과 보신 거예요. 제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 좋다는 데, 유명하다는 데에서 천도제 지내고 굿도 해보고 제사도 지냈지만 효과를 못 보고 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자포자기 했을 때 법문 듣고 기도 시작하고 간절하게 염불해가지고 비로소 아주 신비로운 그런 크나큰 가피광명을 받으신 불자님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때 제가 딱 확신을 얻었어요. 천도제도 공덕은 있지만 내 업장을 소멸하려면 결국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기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천도제만 지내고 효과 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받아가려는 거예요. 세상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수많은 악한 업보를 녹이고 그걸 소멸하는데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요령 몇 번 흔들어서 영가 천도 지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얼마나 거지근성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믿기로 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천도제 공덕을 맛봤습니다. 저도 천도제 공덕을 맛봤어요. 저 아버지가 스님인 거 다 아시죠? 1년에 한두 번 꼬박꼬박 천도제를 지내셨어요. 그리고 꼭 과일비는 저보고 내라고. 아니 본인이 하시는데, 야 그래도 네 조상인데 과일비도 네가 좀 내라. 과일비도 되게 많이 받아가요. 근데 저 진짜 효과 봤어요.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제가 나이 들면 얘기하고, 아직은 좀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천도제 효과는 봤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고, 공덕을 닦는 보조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신행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된다? 내 기도, 내 간절한 염불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제가 불교설화를 연구했어요. 수많은 기도가피 영험담을 연구했잖아요. 천도제 안 지내고 그냥 염불만 열심히 했는데도 영가천도가 이루어진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천도제 줄을까 봐. 네, 웃자간 말이고, 그만큼 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꼭 자신의 염불, 자신의 기도, 자신의 수행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영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잡히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태껏 설명했던 그런 영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머릿속에 복귀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111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일은 있었다 없었다. 태어난 존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들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죽음을 옷 갈아입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옷을 오래 입어 낡았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우리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같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저 아는 스님이 이런 얘기예요. 아유, 나는 죽으면서 그냥 벽에다 똥칠만 안 해도 난 소원했겠다. 그리고 요새 어르신들이 가장 겁나는 게 치매래요. 치매가 제일 무섭대요. 치매가.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도 아침마다 법당 가서 부처님께 꼭 절을 오물리면서 이렇게 발언하신대요. 부처님, 저 아무 괴로움 없이 잠자듯이 편하게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아직도 건강하신데 그런 얘기 왜 하세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 스님 하는 얘기가 너 고생시키기 싫어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예, 너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나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케어해 드리는데 나는 누가 나를 나는 누가 어떡하나. 나도 하나 뿌리고 올걸. 나이 드니까 막 자꾸 나도 지금 아버지한테 스님 지금이라도 하나 저 낳을까요? 했더니 너 뒤진다. 너 그러다 죽는다. 예, 당신만 아들 낳고 나는 못 낳게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가끔 아버지 스님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스님이 스님 되시고 저 낳으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저 낳고 저 초등학교 때 출가하신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 쓴 얘기 가끔 법문 때 할 때마다 이거 아버지한테 이거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은근히 즐기신대요. 내 얘기했어 광우가? 이렇게.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 해림사 가서 우리 아버지 스님 뵌 분들 있죠? 예, 되게 좋아하세요. 심지어 우리는 원래 광우 스님 팬이었는데 지금은 광우 스님보다 아버지 스님이 더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나한테 맞아요. 예, 예, 웃자고. 예, 그래요. 예. 이렇게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염불입니다. 뭐다? 예, 역대로 염불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예, 염불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곱게 돌아가신대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이카 시대인 요즘으로 말하면 오래 탄 헌차를 버리고 새 차로 바꾸어 타는 것이 죽음이요 황생으로 본 것이다. 그럼 어떤 옷으로 갈아입고 어떤 차로 갈아타게 되는 것인가? 그 결정권은 나 스스로 지은 바 업이 쥐고 있다. 누가 지은 업? 내가 지은 업. 내가 스스로 지은 업 따라서
다음 생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음 생 내가 타고 다닐 차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여러분들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아니면 다 떨어진 걸레 같은 거 입고 싶어요?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뭐를 많이 지어야 돼요?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여러분 차 바꿀 때 엔진 튼튼하고 삐까번쩍한 차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그 탈탈탈탈탈탈 이렇게 기어가는 차로 바꾸고 싶어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좋은 몸을 받으려면 무슨 업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다 내 업보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여러분들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있나요? 진짜요? 맨날 노력만 해.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노력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살아생전 내가 지은 행위, 내가 추구한 바를 쫓아 인연처를 구하는 것이다. 극악, 아주 나쁜 죄악을 지은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한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산 사람은 천상세계로. 하지만 천상세계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복이 닿으면 똑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는 오직 열반이에요. 여러분 극락세계도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학교지 극락세계도 영원한 세계는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성불학교예요. 극락세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성불학교에서 우리가 성불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최상의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열반, 무주처 열반이라고 불러요. 무슨 열반? 무주처 열반.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지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최상의 깨달음의 세계를 무주처 열반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나중에 교리 공부하면 나와요. 탐욕에 찌든 존재는 무엇으로? 악귀. 뚜렷한 원력을 세운 사람은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전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지금 연세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한 20년 전 일이니까. 평생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공양주를 하셨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그 보살님의 아주 희한한 소문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남자 빤스를 입고 다니세요. 남자 빤스를. 그리고 빤스도 친한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비구 스님들이 입었던 남자 빤스를 입고 다녀요. 딱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죠? 얘기 들어봤더니 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스님, 저는 어떻게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비구 스님이 돼서 오로지 수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원력을 그냥 뼛속까지 새기기 위해서 어느 스님이 입던 남자 빤스를 입고 다닌다? 비구 스님이 입었던 남자 빤스를 입고 다닌대. 아니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강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어른 스님이 이렇게 빵 잡수시면 그 보살이 그래? 근데 그 남자 빤스가 편해. 이러시 빵 드시면서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참 애틋하지 않아요? 평생 절에서 공양주 사시면서 평생 그렇게 비구 스님들한테 속옷 같은 거 새 거 사드리고 헌 빤스 같은 거 스님 제가 뭐 버려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선방에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봐주자고요. 뭐 나쁜 변태가 아니라 나쁜 뜻에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만큼 뼛속에 가슴에 사무치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남자 몸으로 태어나 동진 출가해서 머리 깎고 비구 스님이 돼서 평생 수행하면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마음에 되새기려고 이제 그러셨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보살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다음 생에 또 여자 몸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번 생에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남자, 이번 생 여자로 한번 살아봤으니까. 예,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괜히 물어본 것 같다. 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중생이 살아생전에 잘 살고 훌륭한 원을 세워 죽은 다음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모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돼 있죠. 하지만 죽은 사람의 한평생 업을 살펴볼 때 자유롭고 좋은 세상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고, 망인이 좋게 환생할 것 같지만 보다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뒤에 남은 사람들은 갖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찝찝한 느낌 들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긴 하지만, 야,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썩 착한 분은 아니셨잖아. 이런 찝찝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천도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우리 엄마 아빠 당연히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겠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부처님 가피로 더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천도제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중생의 열망에 응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무슨 법이다? 천도법. 이런 천도법이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불보살의 크나큰 자비를 근거로 삼아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우리 불교 집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